불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이시여, 자제만현입니다. 옛날의 법성스님입니다. 나 자제만현은 오늘 여러 불보살님을 대신하여 크나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불법을 설하고자 또 이 법좌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의 법문은 나 만현 스님이 그동안 깊이 깨달은 핵심 내면 세계를 사실 그대로 설파한 실로 경천동지할 자제의 노래임을 전제해 둡니다. 불교는 가장 위대하고 그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심오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실로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위대하고도 심오한 진리인 것입니다. 산하, 대지, 인간, 동식물과 그것들의 운명 모두를 무에서 창조한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일체를 창조한 소위 하나님은 없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크게 눈을 떠서 보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다만 그러나 관리자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생은 자신과 자신의 운명과 환경까지도 스스로 지어봤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다고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 전제하건대 나 자제만현은 특정 종교나 어떤 사상을 진실과 달리 이를 깎아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수행인의 양심에 따라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양지해 주십시오. 부처님, 붓다는 거룩하신 삼계의 지존이십니다. 천상천하 시방법계를 다 훑어보아도 부처님과 견줄 만한이 없습니다. 천인들을 다 합쳐도, 천인, 신선들을 몽땅 합쳐보아도 한 분의 부처님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희유하고도 거룩하신 어른이십니다. 티 하나 없이 깔끔하시고 청정한 얼굴 모습에서 그렇고, 경에 일언음 중 구일체 묘음, 일일 묘음 중 구족 최승음이라 했듯이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묘 음성에서 그렇고,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잡이 뚝뚝 흘러내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그렇고, 아라한 보살의 신통을 뛰어넘어 무량무변의 신통 실력에 있어서 그렇고, 해인산매, 대적정산매 등 백천산매를 자유로이 수용함에 있어 그렇고, 거의 일체의 자제함이 과연 천상천하 무여불인 겁니다. 햇빛보다 백천만 배나 되는 대열반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지닌 점에서 보면 저 최고신 옥황상제와도 견주는 자체가 불경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시간에 설법하는 내용은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견성했다는 큰 스님들이 부처님도 없고 보살도 없다, 그건 인간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법문을 하니 이 점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2000여 년을 내려오면서 이런 유의 설법만을 들었으니 모두가 자제만현후, 아직은 이 외로운 사자후 이 외침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겠으나, 여러분, 실제로 아미탑을 계시고요, 그 서방 정토 극락세계도 있습니다. 대승경전에 나오는 불보살님들 모두 참으로 계신다고 내 이 자리에 나와 힘주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법을 잘못 설한다면, 진리 아닌 말을 진실이라고 잘못 가르친다면 그 죄 극무관지옥입니다.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 난데도 불구 장애자가 됩니다. 성자 중 성자요, 더구나 삼계의 왕이시며 남선부주 대교주이시고 이미 구원실성 무량겁전에 성불하신 우리 서가모니 불
세존께서 말씀하신 진리, 곧 불교는 가장 위대하고 지고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밝은 미래가 약속될 거고, 불교를 멀리한 자 그러할수록 더욱 고통스럽고 불행해지만 갈 겁니다. 비었어라 비었어라, 삼천대천세계가 비었어라.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없는 공의 세계, 맑고 깨끗한 청정 자체, 환희인 것을. 이건 금년 1월에 깊은 산매에서 나와 읊은 나 자제만현의 산매송입니다. 부처님이 이끄신 무아 속 산매, 불보살이 이끄는 무아 속 산매에 들어 노래한 겁니다. 제법의 궁극실상은 공이면서 무아입니다. 깊은 산매는 청정한 기율을 지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용맹정진 없이는 깊은 산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생사에서 해탈하는 일이 불교 수행의 목표인 바, 깊은 산매에 자유롭지 못한다면 나고 죽는 일에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앉아가고 서서 가려면, 죽음도 태어남도 마음대로 하려 하면 깊은 산매를 마음대로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매는 소중한 겁니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붓다를 이루려면 모든 산매보다 보다 깊은 일체가 드러나는 해인산매, 부처님들만이 드는 대적정산매를 스스로 통과해야 합니다. 억겁다생에 지은 업장이 높고 탐진이 높고 다생겁내의 습기가 녹아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야 비로소 불신,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 어쩌다 인간의 몸을 받아 난 우리들은 악업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죄업을 지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과보를 받습니다. 죄도 여러 가지여서 100가지, 1000가지가 됩니다. 명예, 재물이나 성, 섹스를 밝히는 데서 죄업을 짓게 됩니다. 이 몸뚱이의 종이 되면 지옥을 가고 짐승이 될 업을 짓습니다.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으로 인연 따라 생겨난 가짜 나입니다. 100년을 먹여 살리고 유해 주어도 한순간에 우리를 등집니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진짜 생명, 진짜 나는 아닙니다. 주인이 한생 살다가 명이 다해서 떠나는 여인숙, 집에 불과합니다. 진짜 내가 이 몸뚱이에서 떠나버리면 이 가짜 몸뚱이는 나무 토막 같아서 불에 들어가도 모르고 물속에 잠겨도 모릅니다. 부처님을, 붓다를 능멸하고 불법을 모독하는 짓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부처님을 상대하여 지은 죄는 극무관으로 떨어집니다.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에 있어서는 음행이 또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죽어 무간지옥에 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바르고 착한 일일랑 많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 죽어 단돈 1000원인들 가지고 갑니까? 홀랑 벗고 갑니다. 지은 업만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같이 크게 눈을 떠서 보면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걸 알고,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서방 극락세계가 분명 실지하는 걸 알게 됩니다. 대승경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중생이 이운에 전생하는 것도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다 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인간은 탐진치 삼독 때문에 죄업을 짓습니다. 막는 사람 없는데도 하늘천상에 나는이 드뭅니다. 대부분 명부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지옥도 못 가고 중음계의 무주고원으로 헤매다 너무도 춥고 배고파 자손주의를 맴돕니다. 가끔은 구렁이나 소, 돼지 같은 짐승 몸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렇듯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 전생하면서 윤회를 계속합니다. 이게 엄숙한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윤회 전생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미신이라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코웃음을 치니 말세가 분명한가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선을 많이 해서 견성해서 깨쳤다는 선지식이란 분들이 지옥도 극락도 실은 없는 거라 설법합니다.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다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는 진정 법을 모독하고 부처를 능멸한 짓입니다. 다만 화두 일념이 되어야 깨칠 날이 있는 건데 이것저것 망상 피우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체를 부정하는 취지라면 몰라도 진짜 없다라고 말한다면 마음 밖에 극락, 지옥, 부처 없는 것이라 말을 한다면 이건 중죄가 됩니다. 이 죄는 곧 저승의 명부 열시왕 염라대왕의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죽어 극무관으로 갑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중죄를 지은 자는 천만생에도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음자리가 드러난 경지, 자성이 드러난 경지, 크게 깨쳤다는 정각의 경지가 바로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인간은 구조상 아라한 이상은 자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보살은 아라한 성자 입장에서 볼 때 구름 위 높은 성자랍니다. 대수행인이 이제 붓다 되기 위해 연불산매에서 더욱 향상해 나아갈 때 부처님의 대열반광을 온몸 털구멍으로 받아들이고 부처님 세존으로부터 서방 정토의 날이라는 인가를 받는 경지에 들어야 보살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열반경 열애성품에 대열반광 입중생 모공자라야 부처님께서 반광하는 빛을 모든 털구멍 속으로 받아들여야 보살의 문턱에 들어선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가 팔찌보살입니다. 공부가 여기에 이르면 이제 신장님들이 와서 호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비로소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 여인이 크게 공부 이루어서 극락을 갈 정도면 그 1번 영체가 남자로 변해서 왕생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보살이라는 성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 같은 어른이십니다. 대보살로서 불신을 얻어야만이 붓다의 반열에 오릅니다. 불신, 붓다의 몸은 바로 그 대열반광, 무량광이라고도 하는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신을 갖추어야 붓다입니다. 이 점 거듭 분명히 해둡니다. 역사상 불신을 갖춘 붓다는 세존 이후 두 분뿐이었습니다. 수보리존자와 사리불존자이십니다. 이분들은 각각 남선부주에 오셔서 대적정산매를 통과해서 처음으로 붓다를 이루고 그만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붓다 세계에 계시면서 남선부주에 오셔서 보살행하고 계십니다. 부처 이름은 각각 명상불, 화강불이시고 보살명은 무현, 모현입니다. 무량광, 대열반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갖추신 부처님은 열반경 23권에서 볼 수 있듯이 능히 한 몸으로 많은 몸을 나툴 수 있어서 몸의 수효가 마치 작은 먼지와 같이 끝없는 우주를 가득 채울 수도 있고 항아사 모든 부처의 세계를 가볍게 잠깐 사이에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경전 말씀은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또 부처의 마음은 부동심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수많은 온갖 현상으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경전 말씀도 진실한 말입니다.
부처님은 붓다는 이런 대신통 실력을 지니십니다. 부처님은 또 설법하실 적에 대반야경, 법화경에서 볼 수 있는 바 이 세계가 진동하여 육종으로 진동하여 부처님 말씀을 대우주가 천지가 옳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부처님 설법은 이렇듯 불가사의합니다. 또 부처님은 스스로 방광에서 빛을 놓아서 동방 18,000세계를 비추신다는 말씀을 법화경 서품에서 볼 수 있는 바, 이것도 진실한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나 자제만현은 이러한 부처님의 지구한 위실력을 100%, 1000%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부처님의 실력은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화엄경 등 여러 대승경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제하신 실력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신을 이루어서 가능한 겁니다. 백천삼매, 대적정삼매를 임의로 자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보살이 없다고요? 요달하지 못하면 묵묵히 정진할 뿐이지 중생의 안목을 흐리게 하는 대망어를, 그것도 어록에다가 매스컴을 통해 사실인 양 힘을 주어 설법한다면 다시 단언하건대 이건 극무관입니다. 출가 수행인이 참선하여 화두를 타파한다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공부 아닙니까? 전세에 보통 선근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견성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인간의 내면 본성이 일월같이 밝고 청정할 뿐 아무것도 없고 일체가 텅 비었더라 그겁니다. 너와 나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공유되니까 지옥도 극락도 불보살도 없다고 설법합니다. 오직 존재하는 건 마음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하나밖에 모르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자성이 드러난 견성 경계는 이제 성불로 가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붓다의 경지에 들면 지옥 극락을 여실히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들을 배웁고 법문도 듣습니다. 대적정삼매에 들기에 가능합니다. 적정삼매는 환희 그 자체입니다. 백천삼매 중 가장 깊은 삼매입니다. 붓다라면 언제나 이 적정삼매를 임의로 드십니다. 그리고 붓다는 또한 빛으로 이루어졌기에 미래제가 다 해도 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명은, 부처님의 수명은 법화경 수량품에서처럼 영원한 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불자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선현들의 금언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은혜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만은, 조상님에 대한 은혜만은 천도해 드림으로써 꼭 갚아야 할 겁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길러주신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악도에 계시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혹 오용락을 즐기고만 산다면 어쩝니까?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소나 돼지같이 자기 삶에 취해 산다면 하늘이 노합니다. 수행자들이 공부 안 되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픈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간의 세속의 어떤 광영, 가령 시험에 합격한다든가 선거에 당선한다든가 사업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진정 바란다면 먼저 조상을 진짜 천도해 드리는 효를 다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자 출가면 구족이 생천한다고요? 과장입니다. 과장도 지나친 과장이지요. 출가해 공부 잘해서 아라한 성자가 된다면 그 성자는 윤회를 벗어난 성인이 나는 하늘에 가 태어나지요.
거기서는 이제 영원히 인간으로도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는 데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 곧 해탈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를 잘 해가다가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수가 많은 게 이 사바세계의 실상입니다. 이렇듯 남선부주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온갖 마장을 이겨내고 끝까지 공부 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한 세대를 두고 보아도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자력으로 해탈을 성취할 뿐입니다. 가령 한 분의 아라한 성자가 그 집안에 났다 해도 구족이 생천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보살이나 붓다 같은 대성자가 출세했다면 이 경우엔 가능합니다. 구족뿐 아니라 하나의 지옥까지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반듯한 스님이 아니면 하늘 천상에도 나기 어려운데 일자 출가로 어찌 구족이 생천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런데 천도란 어려운 일입니다. 대성자가 집전하는 천도 대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온갖 중죄업을 지어 무서운 지옥이나 축생계에 떨어진 영가들을 무슨 법력이 있다고 그 누가 그 지옥 축생보를 사면해 준답니까? 그 누가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천상 세계에 나도록 천도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업장이 지중한 영가를 천도하려면 우선 최소한 영가를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다음 명부 저세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법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무주고원이라도 수배해서 천도의장으로 붙들어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중지옥에 있는 영가를 데려올 수 있어야 하고, 짐승몸을 받았다면 그 영체를 끄집어내어 다려와야 하는 등 대법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들이 지금 어느 세계에 계시고 천도를 마친 후에는 어디로 천도되어 갔는지를 깊은 산매에 들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장보살과 산매에 들어 독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큰 일을 해내는 데는 붓다의 화신이나 당대의 붓다 이룰 대성자가 아니고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 대해 공양을 드리는 대공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 여러 대제자들에게 숙이 주실 적에 많은 부처님께 공양 드림을 성불의 첫째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불님께 공양 드리는 일은 무한 공덕이 됩니다. 큰 선근이 됩니다. 보현보살 행원 중에도 광수공양원이 그중 대단히 중요한 행원입니다. 부처님은 빛으로 되어 있으나 잘 살펴보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습니다. 일체시 일체처에 항아사 티끌수와도 같이 무수한 화신을 나툴 수 있는 그런 지존이십니다. 여기서 공양이라 하면 그런 부처님 본신, 본불님께 드리는 공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붓다의 반열에 드는 대성자만이 공양다운 공양을 드린답니다. 그런 대성자는 여러 불세존의 본불신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 사찰은 본불이 아닌 화신불이 머무르십니다. 화신도 없는 절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절은 외도신이나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얼마만한 불자들이 이런 진짜 공양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본불님께 공양다운 공양을 드리십시오. 업장이 소멸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부처님 가신 지 3000년이 되다 보니 당신의 금옥같이 지중한 말씀도 많이 묻혀지고 많이도 왜곡되어 내려옴을 보고서 나 자제마녀는 진짜 불교의 기치를 들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정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겁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 부처님, 천만생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붓다, 그 붓다의 세계에 대해선 중생들에게 설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에 열애의 비밀장으로 덮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선부주에서 볼 수 있는 대장경에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아라한 성자 되기까지의 가르침만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다만 생사해탈이 가능한 아라한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높은 자리, 곧 붓다 될 것을 최고 목표로 정해서 정진하라고 권하고 있을 뿐 그의 수행 방법은 언급함 없습니다. 그래서 밀장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면 꼭 금강경을 독송하십시오. 그 서가모니부를 고성으로 정근하시고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금강경은 불교의 중심이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실 대승경전입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은 화엄경, 보현행원품, 법화경 본문 8품, 그 중에서도 열애 수량품, 열애 실력품을 독송하십시오. 여러 대승경전을 독송하시고 염불과 다란이를 고성으로 염송하십시오. 적정삼매에 들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불신으로부터 법문들은 두 말씀을 여기 소개합니다. 법 아닌 생각이 일어나면 손에 불덩이를 쥔 듯 놔버리라. 크게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 말 못하고 크게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쁘다 말 못하는 것,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니라. 불자 여러분, 큰 스님들은 다 아셔서 신도분들의 기륭이나 미래사를 잘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런 소리 마시오. 아는 소리 하는 이들은 영가가 빙이 되었거나 외도들이 즐겨합니다. 생사만을 다루는 정법문 중에서 오직 공부만 하는 수행승들은 생사해탈하는 법 외에는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것은 대망어죄인 겁니다. 하늘을 나르고 이산도수하는 신통이 있은들 뭐합니까? 그들이 죽으면 대부분 그로 인해서 지은 죄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는 걸요. 오직 아라한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 되는 마음 공부에 정진해야 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뜻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제가 불자라면 신도 5개를 지키시고 십선만은 실행하십시오. 출가 수행승이라면 출가계와 보살계를 잘 지키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승려가 중계를 파한다면 결정코 악도를 윤회합니다. 법복 입은 도둑이 되어 부처를 팔아 갖가지 죄업을 짓는다면 무간지옥입니다. 마지막 간곡히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다행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면 영적 스승으로 모시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금생에 와서 지은 죄, 십악의 죄, 십중대죄를 깊이 참회하십시오.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이 좋은 인간 몸을 버린 후에 지옥을 가고 짐승 몸을 받아 난 데서야 말이 됩니까? 최소한 다시 인간 몸을 받아 나거나 하늘 천상에 가 나야죠. 길은 있습니다. 이승도 다음 생도 잘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작년 6월 첫 번째 설법에 이어 이번의 설법 내용은 붓다 이후 실로 미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그때는 더욱 사자후할 나의 설법을 기대해 주십시오. 아직 마쳐야 할 공부가 많습니다.
나무 삼계왕 남선보주 대교주 시야 본사 구원 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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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진심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솔 불공도 고아일심 김영정님